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살아남은 그루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잘려진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을 다한 나무입니다. 제목을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불을 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려진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밑동, 나무의 밑동은 그루터기가 생명력이 좋아서인지 살아나서 나무가 되는 기적 같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직한 사람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의 은총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루터기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의 종을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바벨론에게 BC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본문 13절 가운데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황폐화되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천한 국민 일부만을 남겨두어 농사일을 하게 했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교회들이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교회들은 술집이나 체육관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물이 꼭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일부에서 신앙의 모습들이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성지였다고 얘기했던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이젠 거무줄 친 앙상한 교회 건물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둘째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아있는 10분의 1도 밤나무 상수리나무처럼 완전히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자부했던 한국 교회마저 배임당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주일 성수와 각종 예배의 모임, 교회 내 분쟁, 성도들의 세속화, 사치, 음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목회자들의 타락, 이런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사야서 1장처럼 성한 곳이 하나 없는 상처투성이의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요란합니다. 건물은 남아있는데 교회로서 성도들의 무리가 흩어지고 상처받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왕에게 절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불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해방되어 3차의 기한을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이 절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분파주의와 총회와 노회, 돈선거 등 비참한 현실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루터기 신앙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지방의 지역에는 교회들을 목사들이 통폐합하더니 팔아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8식구와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무리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의 해 입은 여자와 같이 이 시대에 살아남은 구루터기 신앙인들은 다시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 마지막 주를 지나가는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루터기로 남아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이미 잘려진 나무라면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서 신앙을 지키며 굳굳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은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잘려진 나무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남은 구루터기는 있습니까?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구루터기로서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그래서 희망을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